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많이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교회가 바빠지기 시작하면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같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 잠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열매를 맺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 사랑의 섬김과 헌신노래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찬찬히 때론 또 굉장히 빨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 거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도 주님, 제 힘으로 아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순종으로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우리가 강해를 들어가면서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부터 3장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D 250년경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역사는 이 전염병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병이 창궐하던 그 시절, 그 시기 때 로마 시내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을 정도로 끔찍한 병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을 피해, 전염병을 피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감염된 자들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전염병이 도는 도시를 멀리 벗어나려고 하는 이들이 수두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디오니시우스가 표현한 이 기록, 교회사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보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그들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병자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죽을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겠노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단 한 가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그 능력을 보면서 기꺼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끝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기를 소망하노라.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보게 된 사실은 당시에 미혹하던 가르침에 요한일서가 대적함으로 그릇된 미혹된 가르침을 다시 제대로 잡아주기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보편화된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 헬라의 보편적인 철학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육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악한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한 가르침이 바로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널리 퍼져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떠나갔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에 손길을 구하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현실이 윤탁해지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와 간구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나의 믿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날 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가르칩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을 밟아가라.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서 나를 유익하게 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 현실, 이 세상 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올 때 무엇을 밀어내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밀어냅니다.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니 십자가의 모습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 구절만 딱 집어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전체 서신서는 한 편의 설교처럼 읽어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앞서 잘못된 가르침, 십자가를 외면하는 가르침을 지금 제대로 고치고 제대로 다시 십자가를 설명하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불법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에서 10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뜻합니다. 그 범죄하지 못한다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마땅히 하게 된다 이것이지요.
이러므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죄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왜? 내 안에 그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벌써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불법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뜨끔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써서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 믿음을 지켜가는 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 잘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에서 7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 5절부터 7절의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것,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삶에서 나타낸다, 이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노라 발을 뗄 때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마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되어서 거짓된 가르침에 홀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들의 인생은 윤택해지고 뭔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에 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나의 초라한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유혹되기 쉬웠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아니다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에 제대로 된 증거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 인생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내 인생이 꽃이 피고 부가 축적이 되고 이건 결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에서 11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현실과 내 능력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육신의 에너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계속해서 못할 것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함으로써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랑이 힘겨워집니다.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사랑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잠시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랍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냥 멀게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듣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작년 가을 우리가 교회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감동은 은혜의 만남, 이 그레이스 인카운터였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 우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인카운터를 한다고 했을 때, 인카운터를 지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섬기기에는 우리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늘 내 능력부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인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저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믿음으로 발을 떼라. 그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그 물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고 나왔을 때 이제 5주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은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 얼마나 귀한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오신 분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왕복 3시간을 매주 토요일 날 오십니다. 그리고 오마카세급의 음식을 미리 집에서 밤을 새서 준비하셔가지고 자기 사비로 그 음식을 준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다 기쁨으로 나눠주시고 단 하나의 영광도 자기가 받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요리하셔가지고 오셔서 잘 먹고 잘 음식을 기뻐하는가 둘러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의 섬김이 예수님께 올라가기를 하는 심정으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섬겨 주십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섬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모으시는 그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각자의 고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병투병을 하면서까지도 기쁨으로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섬기시는 것이죠. 그 놀란 헌신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1세기에 교회에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방식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힐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교회가 부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늘 갈등을 해왔습니다. 개척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와,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 화려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을 하지 않아도 주님만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을 잘 걷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헌신과 섬김이 기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GMC와 더불어 인도 선교를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대표로서 이번에는 가게 됩니다. 제가 대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는 섬김, 헌신,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서 우리는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어느 한 헌신도, 어느 한 기도도 한 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가서 실제 가는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하나 보내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내시는 분들이 되시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선교 가기 위해서 23kg의 가방을 8개, 10kg의 가방을 5개 준비해서 갑니다. 그 많은 것들을 꽉꽉 채워서 거기에 60여 명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러 갑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마음에 심겨지고 또 물을 주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짊어지게끔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에서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복음이 전했던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우리가 익히 읽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우심에 기도하여라, 함께 기도로 동참하여라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하고 옆에 묵혀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와서 찾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었는데 왜 너는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나에게 이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는 가장 첫 번째로는 기도에, 중보 기도에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영혼들의 이름들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셔도 괜찮고 그냥 이번 이 인도 선교 가운데 60여 명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십니까? 영혼을 더 섬기기 위해서 내 인생의 그릇을 넓혀 주십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하나님 또 분명히 헌신적인 부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왜?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번에 선교 가시는 모든 분들은 각자 다 자비로 갑니다. 우리가 재정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은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은행 통장이 제로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도달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갔다 오면은 파산할 것만 같은 마음이 늘 듭니다.
지난번 선교 때도 그랬고요. 지지난번 선교 때도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제가 앞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갔다 오면은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그래내는 듯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걸 다 채워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나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기꺼이 행여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될지라도 저는 십자가를 걷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유하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은 곧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뻐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소망이야말로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 저는 지금 파산합니다. 다 날아가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도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저도 헌신적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 그 헌신, 그 섬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